구약 성경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질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예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청명한 날씨가 매우 화창한 날에 밭에 나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추수때가 다가와서 곡식들 틈에 가라지가 쭉쭉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렇게 밭에 가라지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이걸 뽑아버릴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중에 새들도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 주께서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니까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어서 추수 때가 되어서 먼저 이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우면 된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태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종들이 왜 밭에 가라지가 자랍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밭에 알곡만 자라야지, 곡식들만 자라야지 가라지를 심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 사람들이 잠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곡식밭에 가라지도 자라게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4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씨앗 가운데 일부는 딱딱한 길바닥에 뿌려지기도 하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었고, 어떤 씨앗들은 엉겅퀴 가시덤불 사이에도 씨앗이 뿌려져요. 또 어떤 것은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아무리 옥토일지라도 거기에 곡식들만,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만약에 자라게 된다고 그러면 농사지어서 헛된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내 마음에 드는 상냥하고 고분고분하고 이런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심술궂은 사람들,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완악하고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들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밭에 자라는 논밭에 자라는 그 피와 같은 존재들, 가라지 같은 존재들, 이거 그냥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라는 것은 그 곡식과 비슷하게 자랍니다.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 논에 가보면은 모만 심어놨는데 그런데 자라다 보면은 이 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는 자랄 때 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피가 더 왕성하게 자라는데 뿌리가 모들과 함께 벼들과 함께 똑같이 엉켜 있기 때문에 이걸 피를 뽑다가는 가라지까지 뽑게 됩니다. 그러면 알곡들이 많이 손상을 입고 자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괜히 피살이를 일찍 하다가 알곡만 곡식들만 벼만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만 뽑으려고 하다가 괜히 알곡들, 곡식까지 뽑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6.25 때 피난 생활을 하는데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제주도까지 가서 피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남의 집 부잣집에 가서 모습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 주인이 하루는 콩밭을 가서 매라. 콩밭을 매라고 그래서 이제 저놈에 가서 콩밭을 매는데 일찍 이제 콩밭을 다 매고 이제 왔어요. 그 주인이 수고했다.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가보니까 콩들만 다 뽑아놓고 잡초 가운데 이제 콩들이 쭉쭉 자라니까 콩들은 구별이 잘 되니까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가 콩인지 뭐가 잡초인지 알지 못하니까 잘 구별이 되는 콩들만 전부 콩밭에서 뽑아놨어요. 그리고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가 콩인지 뭐가 잡초인지 모르니까 그 승연이가 우리 고모리에서 살 때 시골에 모처럼 와가지고 사강에서 버스를 내리더니 콩밭을 보면서 형부 매형 이게 전부 쌀나무예요 하고 붙더라고. 콩을 보고서. 그래서 서울에 자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 목사님도 제주도에 피난 가서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콩들만 전부 뽑아놓고 잡초가 무성하게 든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나무라지 않고 잘 알려줬어요. 서울에 자랐기 때문에 모르는구나 하고 농사를 제법 이제 잘 배우게 되어서 훗날에 크게 세상 살아가는데 큰 지혜를 얻게 됐다. 세상에는 이렇게 잡초 같은 인생이 더 잘 자라고 완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원리를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잣대로다가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라면 나에게 고분고분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는 이렇게 완악하고 심술궂고 땡깡 놓고 야비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들의 특징은 지연과 학연과 혈연, 연고주의가 많고 교인들도 자기의 교회만을 그냥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그런 사람들이 오래 예수를 믿고 충성된 신자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파, 자기 교회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고 악마시하고 색깔론, 친북, 좌빨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최후의 심판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가라지들도 그냥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편견에 따라서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까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 악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부족한 인격을 치유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교훈을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 성숙해 가려면은 이런 내 눈에는 가라지같이 보이고 아주 못마땅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가면서 내 인격이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임스 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4년 동안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퇴한 다음에도 뉴욕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서 참 이렇게 훌륭한 인정받는 교수 생활을 했는데 이 길리간이라는 이 학자가 제임스 길리간이 1977년부터 92년까지 주 교도소의 수감자들, 죄수들에게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죄수들이 계속해서 나가면은 또 전과가 생겨가지고 다시 감옥에 오고 사이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전부 조사해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부모들도 훌륭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배우지 못하고 직업훈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서 사회에서 무슨 독초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향해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또 학력이 모자란 사람들에게는 학업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하버드 대학 교수들, 예일대, 보스턴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갖고 직업훈련을 받고 나니까 사회에 아주 건전한 시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죄수들 방치하면 계속 사회에 독초밖에 안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또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딸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아주 훈련을 잘 시키니까 건조한 시민이 되어서 그들이 훌륭한 직장도 갖고 변호사도 됐고 사회에 건전한 멤버가 됐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한 겁니다. 재범률도 전혀 없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정치인들 가운데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그 대학 다니냐고 학자금도 많이 내서 그렇게 로스쿨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규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변호사 되기까지 굉장한 돈을 투자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국고를 지원해서 야비한 사람들을 갖다가 출세시켜서 변호사 자격을 주고 그러면 옳지 않다. 왜 국고를 지원하느냐? 국민들의 세금으로 된 이런 세금을 낭비하는 거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지원금이 끊겨졌어요. 그런데 이 길리간 교수가 생각할 때는 이 사회에 제대로 부모의 혜택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불쌍하게 자란 사람, 학력도 없고 기술 훈련도 없고 방치됐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술자로 훈련도 시키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변호사도 되고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인데 그걸 반대하는 보수층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100년 동안의 미국의 역사를 쭉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보수당 정권이 공화당 같은 기득권층들로 형성되는 공화당이 집권할 때 보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최고도로 되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자살률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평화로운 그런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되고 약자들도 길을 펴면 살 수 있게 되면은 또 보수주의가 그냥 소리가 높아져 가지고 보수당인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점점 정권 기간이 높아지면은 또 자살률이 그냥 극치로 높아져 가지고서는 또 민주당 정권이 잡게 되고, 그래서 사회가 공평하고 기회 균등이 복지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보수 정권이 잡고, 이렇게 자살률이 낮을 때 보면은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는 자살률도 낮아지고 보편적인 복지도 이루어지고 사회가 균등한 평등한 사회가 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보수 정권이 잡고, 이렇게 그 굴곡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인, 잘 배우고 훌륭한 정치인 가운데도 뭐랄까 해로운 정치인들이 왜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써냈어요. 한국어로도 번역됐는데, 왜 다른 정치인들은 이렇게 해로운 정치인이 있을까 하는 그런 책구를 써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동안에 제수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직업 훈련하고 그랬던 것이 아주 이게 좋은 것이다. 이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국고를 지원하지 못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가 협력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편협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큰 몫을 내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추수 때의 가라지는 먼저 다 뽑아버릴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이 가라지의 원리를 보면 논에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피도 자라는데, 자양분을 잘 받아서 마치 암세포 같아가지고 이 가라지는 먼저 고개를 이렇게 쑥 내밉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추수 때 먼저 가라지를, 피살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쓸모없기 때문에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와 똑같이 알곡만 곡간에 들이듯이 최후의 심판 때 이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꾼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처단하고, 그리고 알곡 신자들은 해같이 빛나는 신천지, 새로운 세상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가라지는 알곡보다 왕성하게 자라나죠. 고개를 쏙 뒤밀기 때문에 추수 때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이 피살이를 하고 가라지를 먼저 제거해서 불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곡만을 이제 쓸모있게 곡간에 들이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저는 그냥 아주 완악한 세력들 좀 전부 처단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게 내버려 둬라. 그들 때문에 알곡이 더 자라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극성스럽고 그냥 완악한 사람들 다 뽑아버려서 그냥 처단할 수는 없겠는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더 강인한 알곡으로서 우리가 자라게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북쪽에 삿포로 근처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곳은 사과단지이기 때문에 전부 주민들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 기무라 씨도 1978년도에 사과밭에서 사과는 그냥 농약을, 아주 독한 농약을 막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농약을 뿌리다가 쓰러졌어요. 이게 농약이 나쁜 거구나. 이 농약을 쳐서 사과 농사를 지면 사과를, 농약 친 사과도 먹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깨닫고 농약 없이 한번 사과를
재배고자 10년 동안 농약 없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쫄딱 망해서 빚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실패자다. 그래서 목 매달아 죽기 위해서 나무가 튼튼한 나무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명마다 죽기 위해서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야 가지가 찢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자살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보니까 이게 농약도 안 주고 그런 이 나무가 그냥 열매가 다닥다닥 충성스럽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생명력에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것은 농약을 안 주는데도, 비료를 안 주는데도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단단하게 잘 매달리고 나무까지도 튼튼할까. 그래서 너무 생명의 신비한 생명력에 감탄을 하고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땅은 비료를 주지 않았지만 이 농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땅을 농약을 주지 않고 땅이 생명력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나무도 잘 자란다는 원리를 터득하고 다시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농약을 주지 않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해에 태풍이 지나가는데 이 농약을 준 인근의 모든 사과나무들은 전부 그냥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태풍이 워낙 세니까. 그런데 이 김우라 씨의 농장만 농약을 주지 않은 이 사과나무만 그대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게 되었고, 또 연구해 보니까 자기 농약을 주지 않은 사과 나무의 뿌리는 그냥 20m까지 쫙 퍼져가지고 이 나무까지도 굵고 잎들도 더 두터워지고 거기서 열리는 사과 열매들이 그 시련의 태풍에도 견디어서 큰 풍작을 거두고 이 집 사과만이 이제 잘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초 속에서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살아있는 토양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열리는 사과가 여러 가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사과나무가 되어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도 1년, 2년 지나가도 썩지 않은 사과가 되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공존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술궂고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뽑아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우면은 더 튼튼한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지 내 심사로 그렇게 살아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상냥하고 아주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완악하고 심술궂고 아주 심통사나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점을 배우다 보면 더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를 또 얻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다. 어젠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을 마치고 또 나오는데 정창욱이라는 긍정힘 대표가 빨갱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 구두를 던졌어요. 그냥 미국 같은 다른 나라 같으면 즉석에서 이 사람을 총을 쏴도 되고 경호원들이 만약 이게 포기하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한국의 경호원들이 너무 그냥 느슨하게 대치하고 그냥 그 사람을 타이르고 그러냐고 그냥 그러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좀 즉석에서 체포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타이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냥 느슨할 수 있을까? 경호원들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느슨한 리더십. 도대체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임명했을까? 참 그렇잖아요. 어? 또 이게 누구야, 이게 전광훈 같은 사람 그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그냥 문재인을 그냥 무슨 뒤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청와대에 들어가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설쳐도 그냥 경호원들이 내버려둘까? 너무 이제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 임명해가지고 자기의 측근들, 뭐 장모 비리라든지 많은 비리도 있는데도 그것은 내버려두고 어디서 아무리 털털 털어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조국 가족들만 그렇게 그냥 애들 여학생들 일기장까지 압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내 방치하고 있는 거다. 아주 그냥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박원순 갑작스럽게 별세해가지고 참 그가 이룬 것이 엄청나게 큰데 최근에는 아주 그냥 성추행 범으로 그냥 막 이 사람이 부각돼가지고 사회적인 큰 그냥 흉악한 사람으로 그냥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왜 이렇게 느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까?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추미애 같은 추상 같은 추다르크 같은 법무부 장관이 있어가지고 엄격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모든 전모가 이제 드러나고 저들의 추악한 아주 더럽고 야비한 본성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느슨하고 왜 그렇게 즉각 대처를 못할까 하지만 예수님 같은 거 예수님 내버려둬라. 이 가라지들 그들도 그들의 내버려두어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오히려 이 느긋한 듯 하지만은 결국은 바른 길로 가는 리더십을 전 세계가 참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좀 느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예수님의 리더십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의 성질도 한다고 그러면 내 주변에 그냥 착하고 상냥하고 이런 선량한 사람들만 있기를 바라고 야비하고 심술궂고 그런 사람들은 다 뽑아버리고 싶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것은 다 하실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도 더 튼튼하고 훌륭한 알곡 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품을 갖도록 해라. 우리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야비하고 심술궂고 아주 독하고 못된 사람들의 본성 그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이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착하고 선량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독초 같고 가라지 같은 그런 심술궂고 모자라고 아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자들의 인격을 통해서도 배워갈 때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뒤에서 덜미 잡는 그런 세력들, 흑암의 세력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그릇으로 더 훌륭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인격으로 자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인품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를 더 튼튼하고 훌륭한 그런 알곡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니